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이 시가 생각이 나요.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 곳 없다. 다 그대로 있는데 친구만 안 보이네. 좋은 친구에 들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는데 안 되는 것은 힘 얻어야 돼. 은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아는데 안 돼.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세미나, 재직 세미나 그 말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배우는 기회고 알면서 안 되는 것은 힘을 얻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지금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세무궁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아셨어요? 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면 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셨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만남이 아니요. 함께 세계를 복음할 동역자들이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세계를 복음할 동역자들이라. 그러므로 이 만남이 보통 소중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회복해 나갈 전우들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지, 마귀와 싸우는 건 전쟁이고 사람과 싸우는 건 분쟁이에요. 교회가 분쟁하면 반드시 망해. 뭐와 같은 거지요? 적하고 전쟁으로 가다 아무리 붙었어. 이적행위라 이게.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망한 적은 없어요. 언제 망하죠? 교회는 분쟁하면 망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마귀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회복할 전우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고 우리가 계획서에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의 만남은 가장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 인사를 나눠요. 만남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쩌다 절묘하게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성도가 소중한지 몰라. 정말입니다.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만 가지라 답은 하나요. 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그 원인을 이 말 저 말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이에요. 아셨어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니까. 왜 창세기 3장이지요?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무죄, 죄 없이 창조했거든요. 죄가 엎드렸어요. 아직 사단이 등장 안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려는 죄,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 모르게 하고 지가 대장으로 타고자 하는 사단, 이게 엎드렸어요. 뭐가 없죠?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신본주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문제 있더랬어요? 여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에덴에 있더랬어요? 없다는 거네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의 답은 뭐지요? 문제가 만가져 답은 하나요. 뭡니까? 복음이요. 아셨어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답을 붙잡고 답을 누리시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만 가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바로 복음. 왜? 그 문제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이니까. 그걸 가서 뭐였다? 답 났다 그러는 거라. 답 났습니까? 답 났으면 답답하진 않겠지.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답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기존 교회는 답답해서 기도하고 답 있는 우리는 답 주기 위해서 기도하죠. 차원이 달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세계 복음화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뭐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지금의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뭘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인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딱 답이 나고 세계 복음화로 딱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죠? 연약한 현실에 속아요. 가계부의 체질 때문에. 그 약속왕에 뭐라고 속지 않기 위해서 힘주시겠다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래서 문제가 만가 답은 하나요. 복음이요. 만 가지 일을 해도 목적은 하나요.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뭡니까? 유일성 답이 딱 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만남을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만남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복음의 사람을. 아셨죠? 여기 인생의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아니 집을 지어도 그림을 그려놓은 거 집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인생의 조감도라. 그러면 어떤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셨어요? 째려보지 말고 이 소중한 만남인데 피차 웃읍시다. 저도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뛰었는데 가면 또 뭐 중대원 또 개강 또 해야 된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구죠? 나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이란 말은 나의 지금 시간표를 내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인가? 잘 들으셔요. 왜 오직 복음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 상태로 일생을 살아야 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지옥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죠?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그렇죠? 죄인이 벌받는 장소요. 거긴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야. 창세기 3장이죠?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출생을 했고 안 바꾸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이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끝없는 뭘 느끼죠? 무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면 내 수준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때 오는 게 뭐죠? 무능이요. 그래서 90% 교회가 미자립이고 그래 90% 인생이 미자립인 거예요. 그렇죠? 이 무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고생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능한 인생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뭔지 압니까? 죄는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뭐 할까 안 하고 안 할까 한 거 그거는 성경은 죄락하지 않고 허물 그랬어요. 자범죄죠. 그건 아니요. 성경 말한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라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 원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지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인데 이게 뭐죠? 이게 고통이요. 인생이 뭔지 압니까? 고생, 고통, 지옥이요. 아이고, 그거 훌륭하던데요. 포장한 게 훌륭한 거지. 겉이 훌륭한 거지. 그 사람 내면 진짜 사람은 이거라. 그렇죠? 이거는 창세기 3장인데 안 바꾸면 요렇게 평생을 살다가 요렇게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오직 복음이요. 그죠? 들어가 놀래지도 않아.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영적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오직 복음 되면 진짜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간 한글과 일구로 도망가. 도망을 가르쳐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쳐 무릎을 탁 꿇어버려. 아셨어요? 오직 복음 되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면 그 말이에요. 발 앞에 그죠? 여기. 오직 복음 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지옥 가, 그냥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되면 24실 성령이 역사하세요. 흑암이 결박당해요. 보호자의 천사를 보내요. 그렇죠?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평안 속에 되어져요. 사단에게 절대로 안 속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거라. 그렇죠? 천사가 돕는데 불신자는 귀신이 따라다니죠. 가다가 귀신이 지옥까지 끌고 가죠. 신자는 천사가 동행합니다. 가다가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6일 만나면 천군을 보내는 거라. 그렇죠? 이 복음의 사람이 정말 현대현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그때 천군을 보내는 거라. 이게 누군지 압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이요. 그러죠? 진짜입니다. 목회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이 무릎 꿇는데 어떻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아니 천사가 24일 동행하다가 천군을 도와서 우리를 보호하서 인도하는데 어찌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이요. 자, 오직 복음이란 말은 예광.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해요. 교회 이름 잘 지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은 이 아주 빛이 밝다고 말이요. 그렇죠? 복음은 빛인데 오직 복음이란 빛이 밝은 거예요. 빛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아셨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내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빛이 밝은데 누가 제일 먼저 보여요? 내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렇죠? 율법은 나는 절대로 못 봐.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보는 이 거울이라. 그러나 복음의 빛은 나를 보는 빛이라 이게. 그러면 문제는 누가 문제죠? 나요. 왜 문제가 나죠? 복음은 완벽한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집정복음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 오래전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이요. 굉장한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말 엄청 천만의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주님의 일을 방해한 것밖에 없대요. 내가 주님의 일을 방해해서 그랬으면 지금 대역사를 할 텐데 너무 방해했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고 말고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세계복음하기 원하십니까? 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때 사람은 진실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건 빛이 희미하든지 나를 못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나를 정말로 보면 문제는 나요. 요셉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니까 다 살리잖아요. 은혜 받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짜 응답 받으니까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다 살린다니까 그러네요.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아니요. 나야 문제는.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다. 아셨죠? 그게 오직 복음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되어지면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보이죠? 영적 상태가 보여요. 가족이 말이요.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가 보이면 그거는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면 고쳐져. 아셨죠? 왜 살인했죠?
사람이 나빠서 아니요. 영적 상태가 살인한 상태라. 왜 이렇게 모임 불평을 하죠? 사람이 나빠서? 아니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불평할 상태라 이게. 알겠죠? 왜 이렇게 불신앙만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이게 문제라 이게. 그렇죠? 이게. 이거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 고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마누라 좀 고쳐보려고 30년 몸부림쳤는데 안 고쳐집시다. 점점 강해집시다. 상처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더니 많이 고쳐집시다. 살리는 게 뭐죠? 힘 주는 거예요. 뭐요? 답 주는 거예요. 뭡니까? 비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만 고치려면 상처 줍니다. 상처는 마귀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면 돼요. 네가 누군지 아냐? 알려줘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언약의 백성이야. 21세기 주역이야. 넌 렘넌트야. 그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문제를 삼지 말고 뭘 주라? 답을 줘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세계를 보고 마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야. 걱정하지 마라. 힘 줘보시고 이렇게 답 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요. 그죠? 세 번째로 오직 복음 되면 현장을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이 땅에 먼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이렇게 보면 이 답과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보여요. 그렇죠? 가문을 보세요. 복음은 우리 가문을 사더니 무슨 짓을 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이 복음 없는 나의 과거를 사단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요.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신병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뭐 한 짓이 지금 사단의 짓이라. 뭐가 없어? 복음이 없어서. 그럴다 할 것 같으면은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오직 복음이야 되는 이유.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말씀대로 되어진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책, 모든 종교 교리, 인간 말이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맞겠어요? 인간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말하면 입 아프지. 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속 기빨리 어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길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정말로 1000명을 위해서 사는가? 천명이 뭐죠? 나의 세계복음화요. 이것은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의 가치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고, 이것 때문에 망해도 좋은 거라. 그렇죠? 내 삶의 이유, 존재 가치, 이걸 찾아야 돼요. 뭡니까? 나의 세계복음화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하나님 이면계약을 맺고 뭘 걸어버리라? 생명 걸어버려요. 알았죠? 생명 걸어야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여지만 있을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어버리면 마귀가 알아요 벌써.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포기하는데 사단이 포기해야 마포고사요.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딱 생명 걸어버려요. 그게 가치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뭐 하나 하면 되죠? 이제는 영적 서밋 시간만 가지면 돼요.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같은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시간이에요. 창세기 32장 21절 32절에 뭡니까? 야뽀와 나루토의 야곱이요.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씨름하면 안 돼요. 씨름이 뭐죠? 하나님과 힘거리게 하고 있는 거야. 기도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은 문제가 형이라고 그래요. 아니 약속의 땅 가고 있는데 형이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형을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형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너 야곱 아니냐? 야곱이 뭐죠? 인본이 충만한 놈이라 이게. 그죠? 문제는 너야. 네가 바뀌면 형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못 알아듣거든. 말로 안 되면 맞아야 되거든. 한 대 맞았거든. 조는 사람은 환더백에 부러져야 돼. 근데 맞아야 되거든. 그러더니 야곱이 바뀌었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3일째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그랬어요. 대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죠?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 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거기서 뭐요? 힘을 얻는 시간. 그렇죠? 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해요.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이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시간이요. 그렇죠?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난 내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한 1000명을 찾은 사람인가? 그럼 끝났는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10만 원 시간 있으면 돼요. 138 우리 그 전도자 우리 선생님이 늘 하는 말 138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의 시간표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정원전 목사님이 그 유청이란 말이야. 늘 뭐 138밖에 모르는가 봐. 138. 그러니까 그럼 다른 뭐 또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안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했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말저말 하는 건 속는 거라 이게. 그렇죠? 틀린 거라 그게. 그렇게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요 정말로 138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입니다. 요 길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요. 첫 번째 뭘까요?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라. 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광교회 속에 있는 축복을 알아라 그 말이요. 아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위치를 어둠에 비추면 나라들이 왕들이 네게로 오느니라. 아들과 딸들은 네게로 오느니라. 큰 무리가 네게로 오느니라. 네가 희생을 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때 빛의 긍휼이 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한 네게로 오느니라. 그죠? 정말 예수님께 맞닿을 것 같으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 예광교회라.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비추는 이 교회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는 지상 최고의 교회 아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풍성이 교회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시대 살리는 게 교회요.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최고의 교회요. 그렇죠? 정말 최고에게 맞다면 내가 평생 섬길 평생 교회, 우리 가문 대대로 섬길 가문 교회 다 확정해요. 아셨죠? 예광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그래서 내가 평생 섬길 나의 교회요. 우리 3, 4대까지 가문 대대로 섬길 가문 교회요. 딱 확정한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안정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정이 되어져야 모두 안정되는 거라. 아셨죠? 교회관이 흔들릴 것 같으면 기초가 흔들릴 것 같으면 다 흔들리는 거라. 된 일 없어요. 그렇죠? 딱 오늘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돌아갈 내 집이 없어요. 그게 노숙자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드리는 나의 교회가 없다. 그 영적인 노숙자요. 아셨어요? 이것이 비참한 인간이 없다니까 이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순복음교회, 내일은 뭐 소망교회, 모레는 무슨 교회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노숙자들이라 이게. 아셨죠?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 이건 최고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시간이요. 아셨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말은 워십 서비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시간이라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이 동네도 우리 동네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멘들을 안 하면 이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아멘들을 안 해. 저기 뭐 평일날은 은행에 아멘 저금했다가 토요일날 찾아와요. 맞아요? 찾아서 주일날은 아멘을 좀 해야, 그렇죠? 그래야 설교자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째려보고 앉아 있으면 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서워할 심정이 있는가 말이에요. 째려보고 앉아 있으면 여기 자꾸 눈 감고 이러고 앉아 있다. 그럼 내가 설교하겠어요? 하긴 하겠지. 근데 벽에다 부딪히는 것 같은 거라 이게. 이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한단 말은 하나님께도 아멘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를 도와주는 거라. 그렇죠? 그래, 아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예배 말씀 집중이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중요하죠?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난 목사님은 싫은데 은혜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싫으면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영혼은 망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3가지 권이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도권이요. 원래 설교하게 볼 것 같으면 신학을 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지 전에는 설교가 아니죠. 그거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대한 대언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는 성례 집례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찬과 세례는 목사님만 집례합니다. 그렇죠? 이건 그 누구도 이 강도권과 성례 집례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축복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손들고 축도하는 거예요. 어떤 등신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더라고요. 그 선의 등신이라 이게. 목사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 얹고 축복하고 손 들고 축복하는 거라.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놓고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메시지요. 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왜? 성례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실제 내가 먹는 게 성례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죠? 축복권이 거기 있다니까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요. 장로는 누구지요? 목사는 교회 대표, 장로는 교인 대표요. 원래 교인 30명당 대표를 하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의 대표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는 장로, 권사한테 집사, 항존직. 중직인데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가 임직받은 교회에 존재하는 직원이라고 말이에요. 항상. 왜 그렇죠? 예강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예강교회 목사님이 추천했어요. 당에서 결정했어요. 공동회에서 신임했어요. 그래서 예강교회 장로, 예강교회 권사, 예강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항존직. 예강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원을 항존직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떡합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당에서 결정하고 공동회에서 파송해야 돼. 그렇죠? 항존직이 돼가 중직이 돼가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기고 거는 그거는 쪼자 등신 축구예요. 그거는 그게 뭘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셨죠? 항존직. 그리고 장로님들은 30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30명의 말씀의 흐름을 흘려줘야 돼요. 30명에게는 선도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장로님들이라. 옆 사람이 있어야 하네요. 나는 예강교회 항존직입니다. 그래요. 알았죠? 네. 그거 알고 나서도 도망다녀야 같던데. 뭐라고? 바보등이 축구 쪼다 또 없나 뭐? 그래서 예배 우선 말씀 집중해요. 그렇죠?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고 예배 시간 말씀을 집중하면 사이가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집중 시간표가 와요. 정말 기도 집중되어진다? 그럼 뭘 해도 성공해요. 그렇죠? 학생이 기도로 복음 누리면서 한번 기도 집중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가 안 돼요?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시작이 뭡니까? 이거요. 아셨죠? 말씀은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우선이고 말씀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앞자리 앉고 할 수 있는 대로 뒤로 기대지 말고 앞으로 딱 당겨서 90도로 앉고 용왕성처럼 말이에요. 그게 허리가 굽지 않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죠?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집중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어느 시간표가 와요? 요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오직 복음,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표라. 알았죠?
세 번째입니다.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뭐죠? 제자가 아니요. 절대 제자를 나를 세우는 길이 훈련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죠. 돈이 없는데요. 이해돼요. 그래도 훈련은 핑계대지 말고 응답으로 제자 훈련 받아라.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되는데 중직이 중직자 대학원을 오지 않는다. 그럼 바보예요. 그렇죠? 뭐하러 이렇게 중직을 많이 세웁니까? 왜 많이 세우죠? 현장에 시급해서. 그렇죠? 그래 중직을 많이 세우는 게 현장에 시급해서. 준비가 안 되는데요? 당연하지.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라. 뭐 하려고요? 중직자 대학원이요. 초신 청신을 어째서 안 보냅니까? 초신 청신을 수료한 아이들이 예물대 길을 가다가 빗나간 아이가 없어요. 초신 청신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예물대 길을 가다가 잠수 사라진 아이들이 많다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러나 전쟁 나보면 훈련 받냐 안 받냐 달라. 알았죠? 교회 속에 있어라. 예배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오직 복음의 시간표가 온다.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럼 반드시 절대 제일 시간표가 온다. 맞아요? 이게 전부 다요. 이건 평생 잊지 말아요. 따라합니다. 예배 우선, 말씀 집중. 이건 여기지. 자, 평생교회, 가문교회, 예배 우선, 말씀 집중, 응답으로, 제자훈련. 이건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 PK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 자녀들이죠. 선교사 자녀, MK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죠? 아니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인데 교회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실제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훈련 안 받겠어요? 정신 제대로 된 목사, 선교사를 했더니 훈련 속에 안 집어넣겠어요? 거의 다 성공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 이 속에 있지 않고 방황하고 예배 실패하고 훈련 속에 안 들어오면 천합수도 안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닌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절대 계획 속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갖다가.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안 있고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이 속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관계없는 인간인데 잘 되면 뭐 할 것이며 될 리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대박난 사람들이다. 알았죠? 왜? 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왜? 이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이게. 뭐를 하나 더 할까? 그래,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시간 남아 하나 더 할까요? 꼭 요거는 실천하도록 해요. 요것도 물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꼭 실천하도록 해요. 첫 번째 뭐죠? 가훈을 정해놓고 가정예배 시간마다 가훈을 포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할 적에 가훈을 유언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 복음 명문가다. 아셨죠? 절대로 언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이 언약의 흐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면면이 흐르는 복음 명문가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릴레이 경주와 같은 거요. 자, 릴레이 경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잘 뛰면 됩니까? 아니요. 잘 뛰는 게 아니라 바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바톤을 들고 최선을 다해 뛰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는 반드시 바톤 당겨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잘 읽어보세요. 오래 살았어. 뭐 800년, 900년 살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900년 살고 죽었더라. 뭐만 중요한 거죠?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뛰다가 언약의 바톤을 다음 주에 남겨준 것만이 하나님의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800년, 900년 살았는데 오만지 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뭡니까? 언약 전달하고 몇 년 살고 죽었더라. 그게 전부다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언약의 흐름이 면면이 흘러 주님 재림할 때 흐르는 복음 명문가요. 이거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약의 대가 끊기면 뭐죠? 그 후대는 포로노에 속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우리 가문 교회는 예광교회다. 그렇죠? 우리 가문은 예광교회를 섬기면서 세계를 복음하는 예광교회가 우리 가문교회다. 그렇게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 예수님의 빛인데 최고의 교회다. 우리 가문교회야. 아셨죠? 우리가 딱 가문을 정해요. 세 번째입니다. 가문 선교. 우리 가문의 선교는 싱가포르이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요. 왜 중요한 나라죠? 선교 대국이 중국이요. 싱가포르의 경제의 80, 90%를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 시급한 선교는 모슬렘권의 복음화의 중요한 데가 말레이시아예요. 왜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온건파 모슬렘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언어가 영어권이요. 그래서 모슬렘권에서 중요한 유학을 다 말레이시아로 와. 근데 말레이시아에 영향을 주는 데가 싱가포르요.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가 아니요. 선교대의 중국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 있고 시급한 선교 현장 모슬렘 복음화에 중요한 분이 여기 있는 거라. 아셨습니까? 이 교회가 싱가포르를 담당하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싱가포르 담당 목사님이라. 그렇죠? 그럼 우리 가문 선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남아권 복음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싱가포르입니다. 딱 가온을 정해요. 정해서 딱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딱 붙여놔. 그리고 늘 보면서 기억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포럼해줘요.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인 줄 아냐? 이런 가문이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요거 유언해요. 아세요? 그 말대에 대한 소리 뭐 헛소리 하지 말고 요거 유언하는 유언.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문은 자손 대대로 빛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그냥 알려주면 안 되는데 돈 많이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4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 그럼 중요한 거. 교회는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정회원은 4가지 기본을 잘 갖춘 사람을 우리는 정회원 그래요. 아셨죠? 4가지 중에서 주일 성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해. 그게 준회원이요. 주일 성수도 억지로 하고 어쩌다 하고 그래. 그게 사각지대요. 알죠? 사각지대는 철저히 누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살려야 돼요.
준회원은 정회원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중직은 반드시 정회원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주일성수요. 주일은 우리의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요. 그렇죠? 주님의 날을 내 멋대로 쓸 것 같으면 날도둑놈이요. 무슨 도둑놈? 날도둑놈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면 혹시 날도둑놈 아닙니까? 주일 성수 기억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뭐 하라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된 것이죠. 날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똑같이 계승된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주일날은 뭐 하라? 모든 걸 멈춰라. 아셨어요? 멈춰야 돼요. 하물며 짐승까지도 멈춰라. 모든 육체의 일을 다 멈춰라.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한 주간 인도받을 내비게이션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년 시작하기 전에 원단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는 뭐하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없다. 뭘 따라가겠습니까? 제멋대로 살겠죠? 그렇죠? 주일날은 한 주간 된 날 인도해 가는 말씀을 다 받는 날입니다. 말씀이 뭐죠? 명령의 약속이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잡지 못하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죠. 내가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이에요. 뭡니까?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평일날은 한 바퀴만 돌아라. 주일날은 7바퀴를 돌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려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리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요, 고난. 고난. 가난 정복의 장애물이요. 이게 뭐죠?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예요. 알았죠? 이게 치유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주일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자, 그러므로 주일은 멈추는 결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이 말이요, 주일날 쉬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에 2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응답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주일 성수하는 그런 직업으로 응답받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우리 교회 지금은 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니아까를 끌고 다니면 이제 야채장을 했어요. 완전 성실하게 돈을 벌었어요. 조그만 슈퍼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슈퍼를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막 너무 좋은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날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우회 슈퍼가 또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밑에 슈퍼인데 다 손님이 글로 가고
그럼 거기 단골이 된다네. 손님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대안을 가져왔더라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집사람이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를 이제 집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뭐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번 시험해 보자. 기방하는가 한 달 동안은 완전 문 닫고 수입 지출 순수입. 한 달 동안은 문 완전 열고 수입 지출 순수입. 아니 수입 많다고 수입이 하지 않나. 지출 빼고 순수입이야 수입이 되는 거지. 뭐 굿 아이디어래요. 2달 후에 가져왔어요. 제가 봤거든, 확인했거든. 당연히 문 연 달은 수입이 많아. 근데 지출이 또 많아. 이 지출 내용이 아주 현란해요. 다리 부러져서 병원비, 뭐, 개 깨져가 손해본 거, 뭐, 이거 자우지간 고통과 함께 나갔는데 말이에요. 순수히 보니까 문 닫았을 적에는 수입은 물론 적어. 근데 지출이 적어. 순수입은 주일 성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집사님 문 열지 그랬더니 에이 이게 목사님 미쳤어요 문 열게? 그게 뭔지 아냐. 곰이 까져 끼는 거와 똑같은 거야. 곰이 밀어나거든. 밤새 큰 돌을 숫자 까져 잡는데 끼긴 끼어. 근데 곰이 홀집이 하는 건 몰라. 이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게 그래 계속 끼었다. 아침에 딱 가지 한 마리 남았다. 뭐 같은지 압니까? 전대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거든. 학교에서 하면 전대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거든요.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겁니까? 아니, 나가는 구멍을 막아줘요. 누가? 하나님이. 그죠? 이 정도 얘기는 못 알아들으면 팔자다. 주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1년 동안 11조 안 드린 거. 돈이 있는데 특별한 헌금 할 일이 생겼는데 그 특별한 헌금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1년 동안 경제 손실을 입은 거. 합쳐보셔서 이꼬리가 맞으면 계산 제대로 수학 잘하는 사람이야. 안 맞다? 계산 틀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심술 나서 아니요. 뭐 하려고? 진짜 빛의 경제 주려고 하시는 거. 그러죠? (11조는) 세금이라 세금. 국민이 세금을 다 안 낸다. 국가 유지가 안 돼. 그럼 나도 더불어 망해야 돼. 교회의 경제의 90% 80%가 11조입니다. 전성도 11조 안 한다. 그러면 교회는 유지가 안 돼. 있잖아요. 지상교회는 여기서 유지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이 없다. 유지가 안 되는 거라. 11조는 세금이요 의무금이라. 이거는 왜 의무금이죠? 민수기 18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줬어요. 그리고 레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 레지파가 누구죠?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라. 여기. 거기는 기업을 안 주고 11지파의 11조가 레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교회 유급 직원들은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레지파라. 그러므로 이 11조는 해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 있는 11지파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금이요. 아셨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이 양식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창고에 쌀 것 없도록 분나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 11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청지기적 고백이요. 10, 1000, 만, 100, 만수. 그건 전부가 전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조란 말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11조라. 아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뭘 축복하시죠?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라. 왜 안 맡기죠? 타락할까봐. 왜 안 맡기죠? 변질될까봐. 그렇죠? 그런데 청지기에게 갖다 마음껏 맡기시는 거라. 왜? 함부로 쓰다가 타락하지 않고 주인이 원할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청지기에 갖다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요. 아셨죠?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돈도둑놈이라. 혹시 돈도둑놈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소리 못한다. 여기 하면 우리 교회 아니까 만나는 거죠. 알았죠? 11조 꼭 하세요. 성경은 부자를 굉장히 정죄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도 못 간대. 막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말이야. 부자.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은 게 부자요? 아니요. 내 것 많은 게 부자요. 아셨죠?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 거요. 아무리 많이 가도 청지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되어져 많이 맡기십니다. 그 고백이 11조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무 경제 안 맡긴지 아십니까? 내가 30단위 목회해 봤거든. 하나님이 돈 좀 주니까 말이야. 변절됩시다. 진짜 말이야. 변절돼요. 그렇게 해도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더니 뭐 좋은 차 하나 사더니 말 주일날 차 타고 빙빙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게 돈이 있다고 말이야. 목에 콱 목 주고 말이야. 헌금하라 그랬더니 뭐 헐게 본 돈이 헌금하냐고 그러고 속으로 말. 내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 원래 그냥 가져가세요. 저기 돈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저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맡은 직분은 뭡니까? 우리는 지체요. 우리가 직분은 역할이라. 자,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귀는 듣는 역할, 눈은 보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 코 냄새 맡는 역할, 손은 일하는 역할. 맞죠? 그 눈이 못 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라.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수행하면 뭐합니까? 거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이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이 고장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직분이요. 그러면 직분은 뭐냐?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세상을 노래하는 유엔에 가서 연설한 놈이 누구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방탄소년단? 성가대가 더 중요해요. 세상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성가대는 방탄소년단보다 돈이 더 많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입장이 곤란해져. 성가대 월급을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 지금 성가대는 거기 못 앉아. 누구죠? 돈 50만 원 눈에 불 큰 놈들이 와서 가짜들이 앉았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노래할 때 찬양을 안 해. 그런 가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 내면서 성가대 하러 오니까 진짜 말이지 가짜는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품값 주기 원해요? 어디 자녀에게 품값을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 주시고 나시거든.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 믿음이요. 그냥 눈치요. 주일학교 교사는 영생교육, 대학 교수는 평생교육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가 대학 교수보다 훨씬 중요해. 그러면 교수도 월급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월 한 3천만 원씩 월급을 주면 진짜는 거기 못해. 가짜들 때문에. 그렇죠? 가짜 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돈 내면서 교사하라고 그러니까 가짜는 안 하고 진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아셨죠? 그래 직분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의 성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서 뭐 합니까? 복을 주시는 거라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씨를 심으며 100년 양식을 거두고 창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복이라 복.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서 큰 복을 받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업과 주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직업이요. 그래서 그건 부업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업을 나의 주업으로 붙잡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니면 부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산업 선교사가 그 얘기를 그 얘기.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기업은 뭐니까 선교적 기업이라. 그러면 선교 때문에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그러는 겁니다. 주업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틀림없다니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산업 선교사 맞다를 같으면은 세계보험화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보험 할 만큼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일성수, 교육의 의무, 11조, 납세의 의무, 직분의 근로의 의무, 전도, 국방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그렇죠? 국민의 4대 의무요. 4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거든. 국민도 4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참된 국민의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인도 마찬가지. 이게 뭡니까? 4대 의무라 이게. 그렇죠? 주일성수의 의무, 11조의 의무, 직분충수의 의무, 전도의 의무. 요 네 가지를 제대로 갖춘 사람을 해서 기본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정회원이요. 그렇죠? 세상의 장로가 정회원이 안 됐다. 어찌까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30명 대표인 장로가 교인 대표가 말해서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장로를 바라보는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꼭 기본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가운 반드시 목사님이 신방 갈 적에 가운 이거 갖다 봐도 이거 안 붙인 집에는 신방 갖다 그냥 와. 왜? 말씀 안 따라가니까. 그리고 요 가운을 제대로 붙여놓은 집에 가서 신방을 아주 세게 해줘. 알죠? 그리고 세 가지 길이요. 꼭 잊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서 나를 빨리 찾아요. 나의 시간표를.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요. 길이 이 길이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은 너무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문제에 가서 그 답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해석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때문에 세우신 예광교회, 오늘 중요한 중직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 절대 제대로 세워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큰 증거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문화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대사를 이루어 주옵시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여기 인도받는 사모님에게 오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